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캐톨릭 신학자였던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종교 박람회라는 이름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보면 이 원숭이 물고기 건지기라는 우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온통 땅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 영리한 원숭이는 이 원숭이는 간신히 큰 나무에 올라가서 피신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피신한 상태로 나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거센 물살 속에서 굉장히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 원숭이는요, 너무 극률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뻗어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편안히 눕혀 놓았죠. 원숭이는요, 굉장히 뿌듯해하며 물고기가 안전하게 푹 쉬기를 바랬지만 당연하게도 물고기는 뻐끔거리다가 이내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원숭이는요, 이것을 보면서 조금만 내가 더 일찍 물고기를 구했더라면 이 물고기가 살았을 텐데 하며 너무나 아쉬워하며 탄식하고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원숭이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원숭이는요, 진심으로 물고기를 돕고 싶어 했죠.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의도였고요. 이 원숭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는 않았죠.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 행해지는 친절과 도움은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 일은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나 혹은 원치 않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대방을 위한 좋은 일이란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타난 다윗은요, 지금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듯합니다. 이 만사가요, 제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인들도 평정했고요. 멋지게 북쪽과 남쪽을 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조금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궤도 수도로 잘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블레셋과 싸우고요.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느라 그 힘겨웠던 그 오래된 긴 시간이 마침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윗에게 편안한 날, 평온한 날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집이 생겼습니다. 집도 없이 방랑했던 이 광야의 세월이 다 지난 후에 드디어 이 백향목으로 지은 참 아름다운 궁, 그의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이 왕으로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게 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게 공을 다 돌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무 감사하면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것이 그 간절한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히 다윗도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 참 고민하던 중에 텐트, 즉 천막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아마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여전히 천으로 만든 저 허술한 천막에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머물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의 결심을 누구랑 상의합니까? 나단과 상의합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이죠. 그리고요, 다윗이 아마 영적 스승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다윗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가 되겠죠. 그럼 다윗의 생각에 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단은 즉시 전폭적으로 다윗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더 생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거해 볼 여지도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데, 자기가 일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나단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실 거라 확신했겠죠. 그런데요,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답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했니?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난주 분노로 웃사를 쳐서 죽이신 하나님도 그렇고요. 오늘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을 단박에 거절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좀 당황시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지. 그걸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매번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이 자신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하나 짓겠다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정말 선한 의도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받으실 건가요? 다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받을 겁니다. 감사히 넙죽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일 이 선한 의도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이 선지자였던 나단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 하지마. 내가 원하는 일은 그것이 아니다. 라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다윗을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과 생각들을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한 누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 각종 교회의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이 당연하게 기뻐하실까? 이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어가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이 좋은 성정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수십억의 빚을 내가며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 즉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우리가 믿는 이 좋은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차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솔직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것, 좋은 일이라는 이 포장지를 씌우지 말고 우리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좋은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것,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신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확실히 잘못한 일을 저지를 때는요, 우리가 보통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좋은 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다윗처럼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 것이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이 믿음은 결국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일종의 폭력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회사에 자기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가기를 종종 강요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 여러분, 정말 단기 선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선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 돈 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작 목사들은 자기 돈 내지 않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받고 선교 가잖아요. 지금 제가 마치 저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목사죠. 좀 웃기긴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그죠? 목사는요, 우리의 직업입니다. 저의 직업이에요. 이 교회가 잘 돌아가면 그만큼 제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커가는 게 중요하고요. 교회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인생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교회가 직장이 아닙니다. 교인들은요. 교회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여러분이 성공했다 말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잘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또 다른 일주일의 삶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본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요. 교회 행사에 다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사생활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번아웃이 찾아오고요.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조금만 쉬고 싶다. 한 달만 쉬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구주의 설교는 언제나 믿음이 부족하니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핵심 주제가 설교로 나오게 되죠. 바쁜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그들은요,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듣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봐 라며 신앙적인 좌절감을 또 안겨주게 됩니다. 혹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갈아서 봉사하게 하고 2030, 4050 젊은 세대를 힘이 좋으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교회가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청년일 때도 그랬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요. 교회가 이 젊은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이 젊은 청년들을 교회 일을 위해 어떻게 잘 써먹어 볼까라만 궁리하던 그 모습이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면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교회의 일,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인가요? 우리는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자꾸 교회에서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로 인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늘 고민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너도 나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앞집, 옆집, 길 건너 하나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성도를 빼앗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좋은 일들이 혹시 교인들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 포장지를 씌워서 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어떠한 교회의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회 성도들을 나의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 그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늘 다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명 저의 목회는 실패할 겁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는요, 어디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러면요, 교회에서 저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서 자질이 참 부족하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좋은 일들, 교회에서 하는 그 이벤트성의 좋은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너무 적게 일하는 것을 들킬까봐 대단히 걱정한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일거리일 때가 많다. 성경적인 아무 일도 안 하기는 일종의 경건한 나태도 아니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므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스토아 철학적 체념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을 더 잘 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자, 그리고 9절인데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집이 아닌 성막과 장막에 머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니는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따라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나의 집이라는 거죠. 나는 성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움직이는 곳곳에, 너희들이 사는 그 일상의 삶 속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전의 메인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그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 이분법적인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일은 중요하고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종교적인 것은 중요하고 비종교적인 것은 덜 중요하고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 바깥은 덜 중요하고 예배는 중요하고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과 밖 모든 삶의 무대가 전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머물게 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너에게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한번 보아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 해나가는 그 일들을 경험해봐라. 너의 집을 짓는 것이 먼저고 나의 집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머무르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도 아니고요. 성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계신 바로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정말 특별한 거 좋아하죠. 특별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사,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한 신앙생활, 온통 그냥 특별이란 단어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을 위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특별히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행사와 어떤 이벤트를 해야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이름을 더 주변에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교인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별한 성도를 키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천막 속에 계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따라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늘 고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는 모습에 종종 그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하신 예수님. 성전과 회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직장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오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나의 일상에서 나의 집을 열심히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나의 가족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교회보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보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더 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참 잘 키우면서 그 아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곳에서 나의 집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만나며 그 손님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요, 인간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신전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동에 가면 그 수많은 신전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신도요, 인간을 위해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집을 짓는 것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집을 짓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전혀 특별할 것 없고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 생각되지도 않는 이 평범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이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꾸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지금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